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단인 신천지에서 아주 좋아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사실 우리가 향해야 하는 이상향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단어가 이단으로 인해 거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되었고 또한 설교에서도 거의 금지되었다시피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맞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이단에게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마음껏 발설해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예언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동시에 믿는 자들이 살아갈 영화로운 하늘과 새 땅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새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8절에서는 지옥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서 우리의 경각심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사망이면 사망이지 둘째 사망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죽는 것, 무조건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도 조금은 헷갈리고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섭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럼 반대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론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심판은 아닌 걸까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단순하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를 가지고 죽음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잔다라고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두려워하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 신앙을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서 혹은 사고로 혹은 병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단절될 것인가 결판이 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결판은 첫 번째 죽음 이전의 삶으로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죽음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죽음으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사라져 버린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첫 번째 사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야말로 진실로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땅이 바로 신천신지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새로운 세상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마음에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를 괴롭히던 죄악이 모두 사라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읽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닥 실감이 나질 않고 또 이 미래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고 그 감정이 어떤지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회심을 좀 나누어서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길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회심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천천히 하나씩 생각이 바뀌는 그런 회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조금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회심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분위기로 이 세상을 바라봤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또는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구호도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때가 아주 좋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때 천국을 조금 맛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고 이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기쁨이 얼마나인지, 그 영광이 얼만큼인지, 이 세상에서 아주 잠깐 맛본 것도 그리할진데 어떠할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또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마지막 그날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결국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날과 세상을 기대하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또 하향평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이겠죠.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계속 세상에 치이다 보니 힘이 없고 열정도 또한 사그라들고 온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연합을 한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경험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받으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라면이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하루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먹으면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음식도 돌아가면서 먹어야 맛이 있듯이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받으면 사람은 그냥 적응해버리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때에 따라 새로운 방편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세상에 매몰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옥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불과 유황이 이글이글 타고 엄청난 고통이 형벌로 주어지는 그런 곳이 어쩌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정말 지옥이 어디입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라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잠깐 맛봤던 그 엄청난 기쁨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반대라는 말이겠죠.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적응을 해버려서 결국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들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새롭습니다. 낙엽만 굴러가도 웃을 수 있는 때가 학생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극을 늘 새롭게 받으니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뭐 다 해봤지 않습니까? 낙엽 굴러가는 것 몇십 년을 똑같이 봤는데 그게 왜 웃기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재미가 없고 늘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니 뇌에서는 이 시간 감각을 빠르게 처리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은 그럼 대체 어떤 곳일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죄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오염들과 죄악으로 인해 비틀린 인간들이 집합해서 이루는 그 끔찍한 사회에서 아무런 감흥 없이 새로운 자극을 쫓아다니며 좀비처럼 쾌락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어쩌면 지옥의 실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즐겁게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고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천국을 생각해서 꾹 참고 살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과 아무런 감흥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지옥의 삶을 말입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천국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지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리 기쁘고 행복해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현실탐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 소망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첫 번째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꽉 부여잡고 우리가 맛본 그 천국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붙잡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